이번 한 주간에 같이 우리가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복음의 증거, 이거를 잡으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제사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제사는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하고 있는 그 제사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할 거냐.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를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의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제를 드리라는 말은 곡식을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곡식을 왜 드리냐?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 곡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옛날에 우리는 그랬지요. 뭐 좀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교회 올 때에 헌금 말고 성미라고 하는 걸 들고 왔어요. 성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밥을 먹을 때에 이제 네 식구 밥을 한다 그러면 네 식구 밥을 할 때에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을 떠가지고 그래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성미다, 거룩한 쌀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의미가 어디냐면 소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어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그 뭐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성미를 했지요. 지금 성미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미를 가져왔는데 주로 성미를 쓰는 것을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식구들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너무 어려우니까 정물미쌀 먹는 분이 있고 어떤 집은 보니까 뭐 일반미 또 하는 어떤 집은 뭐 이렇게 좀 좋은 거 찹쌀 뭐 이런 거 좀 먹는 분이 있고 이게 각자 다 달라요.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게 밥을 해놓으면 이건 밥도 아니고 이거 떡도 아니고 좀 그래.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소제를 드리라. 예, 그런 거 얘기를 좀 했지요. 지금은 우리가 헌금 해버리면 돼요.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쌀 갖고 와서 헌금하는 거 가지고 쌀 사가지고 또 나눠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번제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에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지요. 피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백정이냐 무슨 뭐 피를 보고 뭐 흡혈귀냐 뭐 그런 얘기 아니라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피값을 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걸 받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다가 세례 요한이 안수해 버렸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함으로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안 되는 모든 문제까지도 완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누려라. 잘됐다.
오늘부터 가서 마음껏 디스코장에도 한번 가보고 하여튼 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다. 마음껏 누려라. 그래요.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는 내 마음 양심에 계셔가지고 나를 인도하거든. 그렇죠. 찔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한 번은 내가 뭐 말 못할 어딜 한 군데 갔는데 보니까 영 찝찝하고 지금도 찝찝해. 몇 달 지났는데도 영 찝찝해가지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줘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갖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그게 번제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제사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제사도 먼저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소제 하나만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질 않아. 소제하고 번제하고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예배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다른 말로 종교 그래요. 절에 가는 거나 천주교 가는 거나 여호와 증인 가는 거나 똑같아요. 유교 제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시면 누가 받습니까? 먹을 새끼 받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다 해놓고 어떤 사람이 기도 다 해놓고 그냥 대충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뭐 TV 같은데 영화 같은데 안 오보면 뭐 잔뜩 기도해놓고 아멘 그러니까 또 아멘 그런데 그건 개털인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그치요?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 그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기도해놓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딘데 보면 헷갈려가지고 예수님 오늘 뭐 우리 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받는 분이 아니에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요 사실을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만 아주 너무 좋은 것만 곡식도 입고 너무 좋은 것만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받았게 안 받았게? 너무 좋은 거 다 그래요. 아주 귀한 거. 그 곡식 중에도 아주 좀 실하고 좋은 거 이런 것만 다 골라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고 다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렸어. 받았게 안 받았게? 정성을 다했는데 가장 좋은 거 드렸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받았게 안 받았게요? 우리 렘넌트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본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요즘 말로 개털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 받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로 수고하고 가장 좋은 거 드렸는데 왜 안 받습니까?
가인이 그래갖고 열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열받았냐? 동생을 죽일 정도로.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고로 수고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드린 거는 왜 하나님 안 받고 저 동생 저놈은 그 짐승 하나 갖고 가고 드렸는데 저거는 받고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그래 아주 열받아서 동생 죽여버렸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몰라서 그래요. 피의 비밀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럼 백정이냐? 흡혈귀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용서가 되는 거 있지요. 이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요 살아가는 중에 지금 광야를 지금 살고 있어요. 광야는 오만 가지 일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위기도 생기고 말이죠. 뭐 곤란한 일 생기고 죽음도 이제 뭐 사람들이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완전 실패해가지고 낙심한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데 조금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혁원이가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왜 나는 하나는 안 되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안 될 때지 지금 될 때냐 지금. 만약에 네가 지금 되면은 그 예배당에 앉아 있겠냐. 그럼 네가 복음 따라오겠냐. 아니지 벌써 나갔을 건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소통돼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나 돼지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그게 소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일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계속 은혜 받다가 한 2주 정도만, 많이 하면 또 곤란해요. 한 2주 정도만 저기 이제 복음 없는 교회 이런 데 가고 예배하는 데 가서 한번 보내봐야 돼. 우리 박 주사님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내가요 돌집을 갔다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돌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할 때 보니까 자기 말하다가 말문 맥히면 할렐루야 그러고 또 얘기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 얼마나 준비를 해갖고 왔든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돌제비를 한다나 그래가지고 막 그 성경 다 뒤져가지고 찍어라 한번. 예,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성경 구절 해가지고 몇 구절 이렇게 좀 담아갖고 와서 애가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거 잡을 여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가 어떡하다가 그냥 스쳤네. 그러니까 스친 거 얘가 찍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뭐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힘을 받아야 돼요. 전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잘 몰라. 맨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당에 늦게 오고 좀 다른 데 한번 보내봐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냥 갔다 오면 기절초풍하지. 그럼 뭐 너만 잘하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 말씀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모든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오는 재앙이 있잖아요. 지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 배경 갖고 살잖아요. 실제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갖고 살잖아요. 이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전혀 해결 안 되는 거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문제,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밖에는 해결 안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면 실제로 하나님 하시는 이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라 그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때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리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때가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 예배의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해라. 복음의 증거.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의 증거. 이거 가지고 예배해라.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이 그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내가 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듣고 나왔는데 이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이게. 가면 갈수록 실패하고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몰라. 그 이유도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 있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죽음의 위기까지 왔어요. 불신자에게 개망신 당하는 건 둘째 얘기고 그건 당연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딱 온 거 있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딱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을 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걸 딱 깨달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 불러다 놓고 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할 거고 네가 저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면 나는 산지를 택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생각에 이 조카는 그래도 좀 아브라함보다 좀 어릴 거 아니에요. 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젊은 놈이 말이에요. 아이 삼촌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내가 좀 젊지 않습니까? 삼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좀 힘이 있고 하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날름 소돔 고모라. 왜? 거기 보니까 더 좋게 생겼거든. 굶어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이 생겼거든. 소돔 고모라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대신 산지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산지를 선택한 그것이 아니, 가장 척박한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그냥 모든 걸 양보한 그것이 아니지요.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있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가겠다 그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 축복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20년 동안 어려움 당하고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요 이거 딱 깨달은 그때의 21년째부터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 있지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네가 발로 밟아라. 그럼 내가 다 준다. 그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무슨 일이든지 해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는 그런 말이 합니까? 내가 너의 모든 상급이니라. 다 끝난 거예요. 요 말씀 딱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모세가요 왕궁에서 사는 동안에 80년을 살았어요. 결국 남은 건 뭐예요? 살인자, 도망자, 그치요? 그거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래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살아야 돼. 80년 동안 그렇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가슴 가지고 막 살아왔는데 80년 험하게 다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 몰라서 그래. 하나 몰라서. 이제 이 모세가요. 이 증거를 딱 잡은 거 있죠. 무슨 증거? 하나님이 약속한 증거. 피 언약 딱 잡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모세가 완전 달라지는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출애굽의 주역.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출애굽해가 끌고 나가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거 있지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이 사람이 1871년에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한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무디 전도자 무디를 돕던 사람이라. 무디의 회계 이 관리를 이제 돕던 이 사람이 완전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쉼을 한번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4명의 딸하고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6명이 그래 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좀 쉬려고 이게 좀 여행을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70 한 8년쯤 이렇게 가는데 새벽 2시쯤에요. 갑자기 영국의 철갑선하고 배하고 부딪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수백 명이 좀 물에 이제 빠졌잖아요. 거기에 스패포드 이 한 사람만 남고 이게 4명의 딸하고 마누라하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마누라는 어떻게 해가지고 구명정을 딱 잡아갖고 마누라는 건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딸을 못 건졌어요. 그럼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스패포드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이 생겨야 되느냐. 그래 너무 갈등을 하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 다 바라보는 거 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그 4명의 그 딸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 전한 그 일을 놓고 헌신하게 되는, 올인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 증거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 복음의 증거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내라. 오늘 그 말이에요. 복음의 증거를 붙잡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복음의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3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데 기념할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라.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기념할 걸 찾아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거 한번 확인하라 그 말이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피 언약을 줘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지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도록 그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굶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만나 먹이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먹이고요. 물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나 맥반석물. 수돗물도 아닌 맥반석물. 하나님 다 갖다 줘요. 너무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밤에 너무 춥다 그러면 불 기둥으로. 아니 우리 앞에 막 도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주의 천사번하고 싹 정리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광야 40년을 가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셨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왜? 더 이상 생각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생각하면 이게 또 울 거예요. 또 눈물 흘리고 또 울어. 지금 눈물 흘리고 이거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다 지금. 왜? 그만큼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넌 그 사실을 보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복음의 증거 난 가지고 있거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지난날 그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굴 봐요. 그렇잖아요. 희한해. 어제 내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제 가니까 그 선교사들 한 달에 50만 원씩 준대, 선교사들.
그럼 이제 미국에는 물론 나라마다 조금 다 틀리겠지요. 뭐 환율이 좀 저간 데는 50만 원 가지고 뭐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가 하면, 근데 거기는 또 그 금액을 좀 줄여 또 그때 시세에 맞춰서 주니까 미국에 가 있는 선교사한테 50만 원 보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50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거 갖고 못 사냐? 그래, 그러면 3끼 먹는 거 한 끼 줄여서 2끼만 먹어라. 그런데 그럼 이거 50만 원 갖고 2끼도 못 먹는데 2끼 못 먹냐? 그러면 한 끼로 줄여라. 그 한 끼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 끼도 안 되면 한 끼도 줄여가지고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래, 죽으면 아사 제1호 선교사 그걸 묘비에다가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것까지 있어야 좀 묘비가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써주겠다고 얘기를 했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바라보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육신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거든. 그럼 사실 우리에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풍조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하라, 돌아보라 그 말이지. 이거 잊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소제로 드리라, 소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제로 같이 드리라.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잖아요. 뭐 좀 다 얘기하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걸 회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말이요.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 아는 우리 교회 나왔던 아이 있어요. 이 녀석이 뭐 공을 찬다 그래. 그래. 너 그러면 공 차면 비전이 뭐냐? 자기는 아스날 가가지고 공 찬대. 그래? 난 가만히 볼 때 그 아스날 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거든. 근데 자기는 아스날 간다. 그래? 방법은 하나 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해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러면 너 개런티 받는 거 나하고 반씩 나누자.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멘 그랬거든. 지 부모도 아멘 그랬거든. 그래. 내가 그래, 뭐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아멘 했잖아. 다 아멘 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큰 인물이 되려면 큰 나무 밑에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가셨어. 그래가지고 Y교회로 가셨어. 지금 어떻게 됐냐? 노가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죽고 간두고 노가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야, 큰 나무 밑에 가면은 큰 힘을 단다며. 큰 이 나무가 너 쳐다보기나 하냐? 큰 나무가 기억이나 해주냐? 큰 나무가 널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냐? 뭔가 들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그러면 반씩 이제 김 목사 먹을 거 없어서 그거 좀 반씩 좀 나누자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네가 해가 성공하면 제 마음속에는 늘 무슨 마음이냐면 장학재단 있지요.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근데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선교 현장 가갖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보면 애들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내가 먹는, 나 아무리 먹어도요 하루 3끼 이상 안 먹어요. 3끼도요 아침에 과일 갈은 거 한 컵 먹으면 그만이고, 점심에 한 끼 먹고, 요즘에 살찐다고 그랬고, 저녁에도 보니까 무슨 감자 하나, 계란 하나, 전부 고래 먹는다니까, 살찔까봐. 별로 안 먹어요. 얼마나 먹겠다고. 큰 나무 밑에 가시길 바랍니다. 웃기는 짓이야. 나 그걸 가만 보고. 몰라도 너무 모르지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것들. 지난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요. 그거 회복하시라. 그렇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일 이것이 맞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겠지요. 또 하나는 느껴지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축복 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냐.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으라고 말이지요. 찾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현정 집사님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한 주 이제 그 아버지 칠순 때문에 이제 못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칠순 잔치에는 가 있지만 마음은 거기 몸뚱어리는 거기 있고 마음은 이시고 하고 그래가지고 한 주일 동안 지나는데 언제나 저 메시지 좀 이거 녹화된 게 올라올라나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안 올라오니까 안 올라. 야 언제나 올라오냐.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그래 수요일 내가 갈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으니까 난 할 줄 몰라갖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 쭉 메시지 한번 딱 안 들어오니까 뭐가 빠져갖고요. 이 좀 삶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들었다고 얘기한다 말이지. 병들은 거예요. 말씀의 병, 복음의 병, 언약의 병.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가짜요. 말씀 흐르면 안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 둘째, 거룩한 것. 이걸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지요. 거룩할 성적. 구별됐다. 거룩한 걸 찾으라. 다시 말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걸 우리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내가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정치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세를 쭉 해오다가 딱 유세가 한 번 딱 남았는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때라. 근데 그게 주일날 아침이요. 이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 한 번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유세 그 때에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성도들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가도 중요한 때니까. 근데 이분 마음속에 무슨 말이 탁 나. 그래. 내가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표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간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내 마음 양심이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한번 주일날 빠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 마음이 드니까 그래 가지 말자. 오늘 주일날인데. 그러니까 비서들한테 비서들이 난리지. 참모들이 말. 오늘 너무 중요한데 이거 꼭 가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가지고 비서를 딱 보낸 거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내가 못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비서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안 왔냐? 다른 후보들은 다 왔는데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후보가 오늘 아침에 너무 중요한 그런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부득이 못 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권자들이 가만히 듣지만 뭐라 그러냐면 그래. 저런 정치인이라고 하면 한 번 약속한 거는 어김없이 지키는 저런 사람이 이게 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나왔니? 그 사람들 다 엎어버리고 이 사람 다 표를, 몰표를 몰아줬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 예배, 거룩한 것으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별된 거.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된 물건, 이거 뭐 성물이라고 하지. 사실 이것도 찬양하는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냥 뭐 일반 물건 되겠지만은 예배당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것도 성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건물, 이것도 구별된 건물 아닙니까? 그게 성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책도 말이죠. 이게 좀 구별된 거 아닙니까? 책이. 이거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도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사모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 유일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다. 구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오고 또 오건 좀. 그래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물론 우리가 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은 뭐 다른 날 예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좀 편하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은 요 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한다. 이 말이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라고. 우리 삶이 구별된 축복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맞다고 하면 구별된 축복을 누려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그 장사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장사 잘 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누리라고 말해요. 그냥 돈 벌어가지고, 돈 많으니까 그냥 내가 벌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옛날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이 특별히 배운 거는 없고, 돈도 많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그 몸뚱아리 가지고, 이제 해외에 이제 나가가지고, 많이 그랬잖아요. 사우디니, 리비아니 이런 데 가지고 해외에 인력 송출해서 거기 가서 일했잖아요.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을 집에다 이제 마누라한테 딱 붙여줘. 마누라한테 딱 붙여주니까 마누라가 그걸 가지고 여모저모해갖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누라가 영적 문제가 온 거야. 그 영적 문제가 왔고, 그 영적 문제 다 오다 우울증이 같이 겹쳐갖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술을 만났어. 그 우울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다,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술이 이게 캡틴 큐라고 있었어. 많은 거. 그게 독하거든. 캡틴 큐 계속. 우리 집사람도 거기 가서 그 치우느라고 몇 번을 가서 집에 가본 말이야. 술병 구석구석에 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한 번 꺼내면 한 20개, 30개 돼, 술병이. 다 쳐박아. 그러면 술 먹으면 퍼져버려. 며칠 동안.
그럼 한 일주일, 뭐 쭉 지나고, 한 일주일 열흘 가가지고 뭐 죽 쏟아갔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이제 조금 살아나가지고, 그 겨우 이제 예배당 나오고. 근데 어느 날 안 나오셔요. 그럼 알고 보면 또, 그런 거죠. 그래,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불러 이제 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 좀 부탁을, 무슨 부탁이냐면, 집사람을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주에 갔거든. 저 가서 그걸 가만히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마음속에 마음에 울었거든. 하나님, 이게 진짜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이게 살리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 애들 둘인데 남자 둘이요. 그런데 애들 얼마나 착한 애인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도 완전 무너져 보여. 그 모습을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복음이 있잖아요. 이걸 누리라. 그렇죠? 오늘 이미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다락방, 여기 보니까 말이야.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 헌신만큼은 안 하려고 그래. 좀 죽어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웃긴다니까. 메시지 듣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하는 거는 얼마나 좋은지 훈련받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헌신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오늘 우리 병폐라. 이거 좀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응답과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헌신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상적인 중직자는 직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뭐가 부족한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이건 찾아내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중직자예요. 중직자들 가서 보면 말이 절대 헌신 안 해요. 심지어는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식사하러 가면 지가 돈도 안 내. 누가 돈 내리니? 그런 눈치 다 보고 와요. 난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돈 내, 그냥. 그러면, 목사님이 되십니까? 이게 기존 교회 사람들은 그 목사가 돈 내면 그 목사 돈 내는 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내가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 먹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 그런 눈치 안 봐. 그치요? 잘못됐잖아요. 그래 해야 하나님 은혜 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더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예 의뢰 그런 걸로 알고, 우리 렘넌트는 나 앞으로 중직자 되려고 할 때, 그럼 중직자 돼가지고, 아예 생각 싹 바꿔버려. 남한테 한 끼도 내 밥 안 얻어 먹겠다. 그런 중심 갖고 중직자 딱 이렇게 해요. 그래, 하나님 축복하지. 늘 말이 남한테 얻어먹고 눈치 봐니.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갈대기가. 세 번째,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 처음 익은 거. 오늘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예, 처음 익은 것은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미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됐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애굽 사람들은 피 안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첫 것.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 있지요. 그렇게 된 사실도 우리가 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왜 잔소리 합니까? 부모의 미래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은 말 우리 남들은 이 엄마 또 잔소리 하냐. 그래요. 그럼 네가 그 부모 돼봐라. 잔소리 안 하겠냐. 왜?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 공부해라 공부해라. 귀찮죠? 싫지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그 네 나이
때 됐을 때에 공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갖고 널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미래요, 미래. 우리는 그거 알면 돼요. 미래. 이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못해서도 그래도 내 새끼만은 그거거든. 그게 미래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래, 이것은 가장 좋은 거. 또 이 미래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거.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 예배하라. 지금 농촌에는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지금 그쳤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 지금 농촌, 귀농, 귀촌 50만 그래가지고 젊은 이 친구들 돌아간다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요. 처음 거 잃어버린 거 있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랩런트가 없어졌어. 우리 교회도 랩런트 없어져 버려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 미래, 보니까 우리 랩런트를 보니까 장가 안 가려고 그래. 결혼을 시집 안 가려고 그래.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사단의 전략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런데다가 결혼해도 우리끼리 살면 되지. 무슨 애를 나. 그게 완전 사단 전략이요.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동성애 결혼하는 거지. 자녀 상관없다. 지금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그런 시대죠.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 각 나라마다 동성 결혼 합법화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그 좀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전체 대세.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하더라. 반기문 사무총장이었던 이 양반이 와가지고 대선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가면서 한 얘기가 있다고. 뭐라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갔거든.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으로 합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루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 그걸 기독교에서, 교계에서 그냥 놔두겠냐? 저 사람 우리나라 동성 결혼 이게 좀 조장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부터도 안 찍어주지. 그럼 기독교인들이 좀 1000만이라고 얘기해. 기독교인들 안 찍어주는 거야. 부모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거든. 그러니까 안 될 거 알고 도중에 하차하고 갔잖아요. 무슨 얘기냐? 난 그거 전부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나이 됐으면 빨리 가요. 한 놈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나이 27, 8만 되면 빨리 시집장가 가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악착하지. 빨리 가요. 혁원이는 아멘 했어. 빨리 가요. 27, 8만 되면 빨리 가요. 그게 성경적이요. 나이 자꾸 27, 8 지나가지고 그 결혼 1년 이제 이렇게 좀 지날 때마다 속된 말로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 정자의 그 숫자는 점점 몇 퍼센트 감소가 된대. 건강할 때 시집장가 가가지고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 낳고 복음 전달하면, 언약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얘기 딱 듣는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하거든 아무리 안 돼도 둘은 낳아야 돼. 목사님 지금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씩이나. 셋 낳으면 내가 매일 축복해 줄 거고 둘은 낳아야 된다. 왜 둘은 낳아야 되냐? 그래도 똔똔이는 해야 되잖아. 유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둘은 낳아야 돼.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 고개 탁 숙이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오케이. 아멘. 그래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온다. 사단의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자, 오늘 우리 예배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 그게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져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예배, 내가 위로받고, 내가 같이 교제하고, 쉬는 시간으로 지금 예배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껏 오늘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주셨던,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와 응답,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리 드리라. 우리의 현재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의 증거를 잡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나의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나의 문제. 이걸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지금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주신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복음의 증거. 내가 갖고 안 돼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바라보라. 이제 그 말이지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이 있어요. 주변 모든 거. 이거에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지요. 물론 금방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금방 해결 안 되는데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가슴에 담고 가야 돼요. 어떤 그 고등부 회장 했던 놈이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대충 예배하고 주일날 저녁에 내일 시험이니까 가서 친구하고 같이 이제 공부한다고. 예배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친구하고 같이 뭐 놀면서 저녁에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그래서 갔어. 한참 공부하는데 한 2시쯤 됐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얘가 공부를 하러 간 아이가 뭐 방송에 나오고 막 왜 그러냐? 새까맣게 타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쓰레기통에서 그 시체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러더냐? 조사를 해봐. 그 밤에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녀석이 이제 경찰이 와고 경찰이 이제 보니까 친구 녀석이 그랬네. 옆에 개가 한 마리 있더라는 거야. 공부하는데 개가 있더라는 거야. 개 보고 나가라고. 나가. 안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그 개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야. 자기는 옆에 있는 애 와갖고 하는 말. 나는 개를 좀 죽이고 불 태워가지고 좀 버렸지. 사람 안 그랬다. 걔가 누구냐? 무당자냐. 영적 문제가 온 거야. 영적 문제가 와갖고 사람인지 개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영적 문제 딱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때려줘. 지 친구를 때려 죽이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려. 예배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에 관심 없으면 그렇게 돼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잖아요. 영적 문제 오면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닌 다음에는 해결 안 된다.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렇지요? 그러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라. 그렇지요? 그래서 기념하고 거룩한 것, 처음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행복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 우리 좀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증거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거를 붙들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